법사님에 대한 공경심을 바탕으로 공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새벽 법회 때 법사님께서 눈밖에 보이는 건물이라든가 요리사가 잘 차려놓은 요리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법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궁금증이 일어나서 질문드립니다. 법사님 법문 중에 저는 평소에 법사님께서 유식 30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륭화복은 7식이 만들고 그다음에 산화대지는 8식에서 만든다라고 법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륭화복은 제 마음이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대지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잘 실감이 안 갔고, 그러나 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뭐 산화대지가 내가 마음이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침에 그 법문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산화대지가 내가 이 몸뚱이로서의 나아가 나의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의식의 차원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우주적인 나가 저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생각을 바꿨을 때는 저게 다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법문이 끝나고 이제 한용찬 선생님과 김병무 선생님이랑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꽤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이 많이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거기에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저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직접 몸을 써서 만든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내가 만들었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요리사들이 내가 요리사들을 통해서 저 요리를 내가 다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우리 도반께서는 요리사라는 경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요리사가 나와 둘이 아니다라고만 인정한다면, 인정은 잘 안 되지만 만약에 그 요리사가 나와 둘이 아니다라고만 인정한다면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몸뚱이의 나라고 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주적인 나의 차원에서 저걸 만들었다고 하면 저거 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우리 공부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논의가 과연 그 실용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 저 도반들께서는 절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더욱더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밝아질 수 있고, 모르고 생활하면 점점 깜깜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이요, 현재의식만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또 우리 현재의식은요, 능력과 지혜의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수가 없습니다. 100m를 10초 이내에 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 또 상황이 틀려요.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를 날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지 못한다, 우리는 새처럼 날 수 없다, 빠르게 날 수 없다,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고지듣게 만듭니다. 나는 새처럼 제비처럼 빨리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자기 잠재의식이 고지듣게끔 자꾸 최면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이, 현재의식은요, 나는 나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제비처럼 빨리 나를 수 없다라고 현재 믿고 있고, 따라서 나를 수가 없고
더군다나 빨리 나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는 나를 수 있다. 빠르게 나를 수 있다. 처음에 한두 마디에는 그걸 고지 듣지 못합니다. 특히 잠재의식까지 고지 듣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되풀이했다라고 칩시다. 자꾸 되풀이해서 꿈에라도 나는 나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꿈에까지 생각을 하게끔 되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속마음까지 나는 나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현재 바로 나를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심리학을 하는 그 사람들의 체험 이야기에도 이게 써 있어요. 나를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족통이라는 그런 신통을 부리는 도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리길을 한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신통을 이루는 도사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현재 의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의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금강경 읽어서 나는 정말 신족통을 오고 싶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길 KTX보다 더 빨리 가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면은 물론 뭐 한두 달, 100일 이렇게는 잘 안 되겠죠. 근데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자꾸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나 빌딩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요리는 내가 만들지 않고 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식으로서는 그게 맞아요. 빌딩도 어떻습니까? 빌딩도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나와 관계없는 엄연한 현실로 봅니다. 빌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현재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자꾸 받쳐요. 자꾸 바치다 보면 우리 속에 현재의식의 세계를 좀 뛰어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의식 뛰어넘어서 내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나를 우리는 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금강경 읽고 바치면요. 자기 속마음이 보여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뿌리까지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빌딩이니 이런 것들이 빌딩이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 느껴집니다. 그전 우리가 잠재의식까지 볼 수 없을 정도에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와 무관하고 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자꾸 바치다 보면요. 내가 언젠가 어느 생인가 그렸어요. 자동차 빌딩 숲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잃게 됩니다. 오랜 생전이라도 좋습니다. 그 생각이 시가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로구나. 그런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눈앞에 빌딩이나 자동차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로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것, 이 건물 속에서 내가 강의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라고 봅니다. 꿈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도에 나가게 되면 팩트라는 이 생각을 자꾸 바치게 돼요. 팩트, 이건 엄연한 현실이다. 이 건물이 있고 건물 속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 영원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걸 바치다 보면요.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수도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팩트다. 엄연한 사실이다. 이거는 뭐 하늘이 두 쪽이 깨져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가 나를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는 한은 공부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자꾸 하게 되면은 내가
생애인가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놓고 금강경을 열심히 하는 것을 바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생에.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니고 천막 비슷한 데다 해놓고 거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보질 않고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지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해석하는 건 의논한 거고 틀리죠. 이런 것들은 의논해서 해결될 거예요. 믿고 따라서 실천해서 깨쳐야 될 거예요. 절대로 이건 도반들끼리 토론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절대 이렇게 합리적인 꿈과 같은 겁니다. 내가 어느 생인가 이걸 바랬어요. 이왕이면 1000명을 놓고 법문하기를 바랬으면 더 좋겠죠. 근데 1000명도 못 되고 한 100명 미만에 그것도 화려하지도 않는 천막 비슷한 데서 법문하기를 바랐던 때가 있었던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깊이 심어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소원성취가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 꿈과 같은 것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륭화복은 믿지만 산, 바다, 대지 이런 것들은 오면은 팩트가 아니냐. 그게 어떻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기륭화복도 꿈이지만은 산하 대지도 역시 꿈이에요. 꿈의 작품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 내가 언제 이왕이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좀 멋진 데서 살지 지구라는 데서 분단 국가에서 뭐 이런 데서 요 정도 사는 것도 전 네팔 같은 데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긴 낫다. 그것도 내가 다 그려서 내가 원했던 작품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한치도 안 틀리게. 그러니까 발견해 보면 다 지가 그려놓고 지가 꿈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울고 불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이게 도인의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조금 전에 누구 한용찬 선생 의논했던 그거는 좀 틀리죠. 그 의논해서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뭐 누가 좀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유식무경이 맞아요. 내 생각으로 다 그려넣어서 그대로 소원성취가 된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봤다 이거예요. 내 마음, 내 분별의 결과지 그리고 실제로 이 분별 이외에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거. 유식무경의 사고방식을 갖게끔 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금강경 자꾸 읽다 보면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설 세계는 비세계일세 심형세계. 열애설 미진은 비미진일세 심형미진. 이거 산하대지가 다 꿈과 같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거.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또 금강반야바람일은 직비반야. 장엄불토자는 직비장엄일세. 이런 이름 짓는 것들도 사실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겉으로 나타난 장엄, 이것은 내가 언젠가 원세어서 나타난 일시적인 장엄이고 허상이다. 오로지 마음만 있을 뿐이지 마음 밖에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유식무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님들도 와서 유식론을 하다 보면은 밖에 건 밖에 거대로 있고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주 대단한 불교학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분별이 소멸되면 물질도 소멸된다. 이게 유식무경이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그림자니까 내 분별이 소멸되면 이것도 소멸된다고 하는데 분별 소멸된다고 세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가면서 이상한 궤변을 펼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엄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 또 도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지만 이 세상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언젠가 원해서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것뿐이지 꿈과 똑같. 일체유의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몽 환포요. 그 말 그냥 방편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진실이라고 믿으실 때 우리는 대자유, 무한한 능력을 가져서 무량무변 공덕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충 질문. 석연치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금방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원하는 것이 내가 그렸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던 거를
이해하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좀 있다가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도 똑같은 예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을 세울 때 전생에 원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생을 거듭거듭하거나 짧게는 이 생에서도 이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기까지의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시차가 있는데 그 시차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그거를 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원을 세웠던 사람이고 그 세웠던 원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이 갔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 내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딱 알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질 않아요. 내 생각에 내 꿈속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같이 금강산을 이제 갔어요. 근데 내 눈에는 금강산에 용이 날르는 게 보이는데 저희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꿈속에 저 사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내 소설로 그려놓은 겁니다. 내 소설로 그려놓은 저 사람이죠. 지금 저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이 신경 쓰시지 마세요. 저 사람 자체가 보살님이 그려놓은 소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비교한다는 것은 더더욱 깜깜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려놓은 소설인데 내가 그려놓고서는 왜 저 사람이 보는 건 틀리는데요.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물론 제가 넌센스를 체험하고 실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근의 말씀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에서 내가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뭔가를 이렇게 딱 눈에 딱 보이는 뭔가를 봤잖아요, 목사님. 보면은 내가 내 눈앞에 이게 띄는 거지만 나는 이거를 내 마음속에 그린 적이 없어. 내가 이거를 그리지 않아서 내가 못 알아차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나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렸다. 어떤 그런 적이 있었다를 일단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언젠가 원했던 것이다. 그렸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그려놓고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인 줄 알고 울고불고 한다 이거예요. 울고불고 할수록 우린 점점 더 깜깜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그려놨으니까 그려놓은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죠. 그러면 그 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걸 참으로 알고 울고 뭐 이렇게 한다라면 더 깜깜한 세계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현상을 봤을 때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현실에서 딱 부딪혔을 때요. 이거를 빨리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내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원해서 온 거지 원하지 않는 건 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가 그리는 대로 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 원해서. 그렇게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예, 그게 우리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 내 원하지 않는 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실천 불가능한 역경은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래서 떨어진 것은 내가 다 불러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예, 그러니까 내 눈에는 뭐 사실 같지만 딴 사람 눈에는 사실로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기준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남과 자꾸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남이라는 게 내가 그려놓은 소설인데 왜 그하고 지금은 엄연히 남이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취해서 그렇대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놓으면 취한 게 깨지죠. 깨지면서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부터 극본을 썼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렇게 그려놓고서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울고 불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현재의식이 다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을
안에 내가 작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런 비유를 엊그제 그 BTN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작가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극본을 쓰고요. 감독도 하고요. 연출도 하고요. 배역도 다 해요. 이건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조물주예요. 그리고 배역을 해놓고 내 부모도 내가 배역을 해놓고 거기 가서 태어나고 내 처자도 내가 배역해서 태어나고 스승과 뭐 이것도 다 이미 전생부터 꾸며갖고 왔어요. 내 잠재의식. 꾸며갖고 와서 실제로 내가 그려놓은 건데 실제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건강형 칠독을 해야 된다. 근데 바치고 보면 괴로움도 네가 꾸민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칠독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이 본래 부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죠?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예. 어디 함 선생님도 보충. 아닌데 지금 저 중요한 것은 네. 믿어야 된다는 예, 아니 그거는 토론의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공경심으로 믿고 가면은 쫙 실타래처럼 풀리는데 그거를 조금 저는 아주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제가 훨씬 빨랐을 텐데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선배들한테 야 선생님 말씀 잘 안 믿어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이는 또 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 그렇지 그 뭐 선생님이 너 달래려고 그랬지. 사실은 나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도반은요. 진짜 도반이야. 진짜 도반 드뭅니다. 진짜 도반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면 우리 따라야지. 어쩐지 선생님 말씀 시원찮다. 제가요. 그래서 손에 굉장히 많이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도요. 제가 건강경 공부를 했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고마운 도반은 드물어요. 선생님 한 분만이 오직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도반이라는 것은 다 자기 소리 하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아상이 없는 사람만 상대로 해서 해주거든요.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다. 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절대로 누구하고 토론하고 이러시지 않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